할렐루야. 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은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언론을 통해서 또한 조금 전 기도하신 우리 김유식 우리 안수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2월 6일이죠. 월요일 새벽 4시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강도가 무려 7.8, 7.5, 6.7에 이르기까지 연달아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의 강도는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32개와 맞먹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포항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무려 1000배가 넘는 그러한 지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지진이 튀르키예와 또한 시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생소한 나라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터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튀르키예 하길래 어느 나라야? 어디에 있던 나라지? 어느 대륙에 있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터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튀르키예, 이 터키는요, 1950년 그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우리나라의 파병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그 파병을 그 지원군을 보낸 나라,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3, 4위전에서 만나서 형제의 나라라 불리며 친근감 있게 다가왔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이 터키의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뀐 이유는요, 터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칠면조요. 이 나라 이름이 칠면조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이 자존감이 바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튀르크라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르크가. 그리고 이에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라는 말은 용감한 사람들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칠면조라라는 이름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 국민들의 좀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이제 원어대로 이제 튀르키예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바뀌어서 지금은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터키가 아닌 튀르키예로 그렇게 사용을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을 보면서 자연의 힘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그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절망만 느낀 것은 아니고요. 이번 대지진 앞에서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인류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피해 복구와 구조 과정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 하나라라는 것을 서로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데 있어서 참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구호품이나 또한 성금 모금에 있어서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구호물품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냥 사용하던 거 괜찮으면 낸다고 해도 그렇지 않고 꼭 사서 좋은 곳으로 그 구호품을 보내고 있고, 또한 10일 날까지의 결정을 봤더니 무려 120억이 넘는 돈이 성금이 모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조금이지만 대한적십자사에 저도 이제 잠깐 기부를 좀 했더랬습니다. 우리도 직접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라고 하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후원하고 또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물질로라도 그들이 아픔을 우리가 싸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튀르키예 그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기회로 삼고
교회가 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튀르키예와 또한 시리아 전쟁 그 지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제 기도의 줄 놓지 마세요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명히 유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유혹을 등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선택의 상황에서 결코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종 선택의 시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의 상황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고 당신의 길을 가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줄 놓지 말아야 될 그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법한 어느 무명용사의 기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주어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더 훌륭한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병약함을 주어 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행복해지도록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빈곤에 처해 지혜로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도록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주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했더니 생명을 주어 있는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자신의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의 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무명용사의 기도가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 차이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무명용사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의 차이점입니까?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 모두 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가 소망했던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졌기에 그가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고백과 같이 자신이 요구한 것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았더니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결실은 맺지 못했지만
자신이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그 부족함 속에서도 무언의 기도가 응답되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공급해 주셨다, 자신의 빈잔을 채워 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자신의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의 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이 무명용사의 기도가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명용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관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요구하는 것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자신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무언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자신을 다스리시며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존재를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제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책상에 보게 되면 모니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모니터에는요, 여러분, 메모장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이 모니터에는 제가 책이나 또는 인터넷에 클릭해서 좋은 글귀가 나오면 적어놓는 메모장,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아픈 한우들의 이름과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그 메모장을 보고 읽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모니터 앞을 보는데 이런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는 멀고 현재는 낯설고 미래는 두렵다. 제가 왜 이 글귀를 메모장에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메모장에 남겼을 때 저의 심리 상태가 그랬겠죠. 뒤돌아가자니 과거는 너무 멀고 같고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상황을 보게 되니 너무나도 낯선 것처럼 다가오고 이 낯선 상황 속에서 내가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려고 하니 나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 그것이 아마 저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글귀가요, 저의 가슴에 확 와 닿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멀리 와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이 후회가 되어지시는 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삶 속에서 적응해 가야만 하는 그러한 오늘 나의 삶이 너무나도 낯설고 힘들게 느껴져서 정말 버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집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유식 집사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AI 시대가 되었다고.
혹시 목사님 AI로 설교문 돌리는 건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내일이 기대다기보다는 왜 두려움으로 엄습해 올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즉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회피하고 포기하고 우리는 낙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신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준비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한 씨가 기도란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기도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준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여러분 보고를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시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 한번 제대로 치러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기에 그들의 고백처럼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을 앞에다 두고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후손들을, 자녀손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해서 뽑혔을 때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끝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흙먼지로 그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0지파 족속의 그 대표자들 이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 놓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즉 우리의 밥이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먹이 삼아, 그들을 밥 삼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40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며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헤브론 땅을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점령하기 편한 그런 땅 아니었습니다. 산악지대였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사람의 관점으로 내 힘으로 행하려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나아가느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결과물은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걸어가며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현재 처한 상황은 52절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찾아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몸도 목숨도 모두 위태로운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 사탄의 유혹의 손길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라는 이 말씀은요, 튼튼하게 하다, 영혼을 강하게 하다, 격려하여 힘을 돋구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와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고민하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말할 수 없이 그러한 힘든 상태에 놓여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표적을 구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요나와 같이 당신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에 3일을 갇혀 계셔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잠시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온갖 모욕을 당하셔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쫓아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길, 그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아셨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를까 알고 계셨기에 너무나도 힘든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다 보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다수의 분들이 수면 내시경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면 내시경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내시경 하지 않으면 목에 그 호스를 넣고 넣었다 뺐다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수면 내시경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수면 내시경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 깨어날까 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44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셨던 겁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회피하고 도망치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꼭 가셔야 한다라는 것으로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 보면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일이면 회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잖아요. 그 일의 성과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 반드시 가셔야 되는 길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에 힘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시며 당신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를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성취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가고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힘을 더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그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희들 떠나가는 것 너희들에게는 아픔이요 슬픔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시겠다라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던 분,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성전 안에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즉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게으르기에 누군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삶이 낯설다고 힘들어하며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나는 아니다. 무엇이 아닙니까? 무엇이 아니에요? 오늘의 삶이 낯선 것이 아니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삶 속에서 낙심하는 내가 아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로서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의 길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할 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삶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시고 기도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을 찾으신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전을 찾아 기도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후회함이 없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한 미련 떨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현재가 낯선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게 될 것이며 다가올 미래를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걸어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줄 놓지 않으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함으로 옮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 놓지 않고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결코 후회함이 없는 바른 선택을 통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일을 향해 두려움 없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서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 두시고 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뜻을 깨달아 실천에 옮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습관이 되어 기도의 줄 놓지 않게 하시며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